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96쪽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수고가 너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게릴라성 폭우라는 말은 종종 있죠. 이제 도시에 갑자기 일기예보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혹은 그냥 비가 조금 옵니다 라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 오를 때 게릴라성 폭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은 게릴라성 폭설이 내려서 올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냥 하늘만 흐리고 좀 내리겠다라고 싶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아서 어떻게 교통편으로 오시는 분들 어떻게 오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 어렵게 오셨으니 또 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원합니다. 편하게 온 게 아니라 눈이 안 왔어도 오늘 또 너무 추워서, 사실 교회가 너무 추워서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이 춥지만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신실한 일이다. 내가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복음 증거자들, 그런 이들을 다른 외지에서 왔을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인이 아니더라도 만약 그가 주의 일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모습이 신실한 모습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좀 열린 마음이면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섬길 수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내가 현장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장으로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반겨주고 섬겨주는 이 모든 것이 신실한 일인 동시에 우리는 동역자로서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선교든 구제든 복음 전가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신실한 모습, 신실한 일을 행해야 되고, 또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 깊이,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친절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역자의 모습,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 워커, 일한다는 게 결국 동역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2021년도 우리 나고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이 동역자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으니까 올해 한 해도 계속 감당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부분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본교회가 많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도 많이 줄이게 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1월 말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고할 때 하겠지만, 우리 나공 공동체는 변함없이 어느 하나 분야를 줄이지 않고 정말 귀한 사역을 이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신실한 모습, 행함, 그리고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줬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모습이 2021년에도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명의 등장. 한 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 쪽으로 가면은 또 한 명이 등장하게 되죠. 또 한 명의 이름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9절부터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짐작컨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디오드레베는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감독 내지는, 감독이라는 거 올라치자면 이제 목회자, 목사의 위치거나 혹은 그렇지 않지만 중요한 중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로라든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몇 년 동안 이 영화계의 흐름을 보면 눈에 띄게 이렇게 확 발전했던 장르가 있습니다. 약간 세계적으로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 장르라는 거죠. 우리가 장르가 뭐 스릴러도 있고 뭐 추적 장르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슈퍼히어로라는 장르가 있어서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슈퍼맨이니 배트맨이니 원더우먼이니 뭐 하는 어벤져스 등등 많은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전 세계의 영화 흐름을 몇 년 동안, 근 10년 동안 이제 주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는 거죠. 흥행이 되니까 너도 나도 영화사들이 다 다른 장르보다도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화가 성공하려면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대단한 힘을 발휘해야 되죠.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그와 동시에 막강한 적이 등장해야만이 영화가 히트를 칩니다. 영화 내용을 봤는데 악당들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주인공이 다 끝나면 아우 씨씨 저게 뭐야, 뭐 당연하지.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하려면 뭐냐면 막강한 빌런이라고 말하죠. 빌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강한. 막 어벤져스 보면 뭐 타노스인가 티노스가 이렇게 손가락만 치면 막 그런 어마어마한 빌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의 활약상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꽤 의외로 악역 같은 인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공동체 밖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대체로 보면은 뭐냐, 외부에서 오거든요. 외부에서 탄압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막 증거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었거든요. 못 믿게 하고 믿으면 탄압하고, 그게 다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요한 3서에 봤더니 이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죠.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서신서에서는 요한이나 요한의 일행들을 이렇게 반기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겉면에서 많은 이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좋은 선행을 하자, 신실한 일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디오드레바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특징이 뭐였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성향이 어땠냐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명예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명예욕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명예욕이 있는 것이죠. 명예욕. 그러니까 명예욕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비교를 하게 되죠. 막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학벌은 어떤데 나의 학벌은 이래. 저 사람이 집안 배경은 이런데 나의 집안 배경이 이래. 저 사람의 경제력이 이런데 나의 경제력이 이래. 자꾸 어떻게 되니까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뭘 갖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동시에 비교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비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던 이 디오드레바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상상할 수 있기를 명예욕이 대단했고 그래서 비교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다 나으면 우월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것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중진에 있는 자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제자들끼리도 은근히 신경전이 있겠죠. 내가 수제자야. 12명 중에 그래도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내가 2등 정도 되겠지? 나는 중간 이상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신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똑같은 12제자지만 그들 중에서 내가 첫째 되는 수제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러다 그렇게 되고자 하려면 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합니다. 끝이 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끝이 되라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같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셨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도 디오드레바라는 인물이 그랬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명예욕에 있는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일행을 맞이하지 아니했던 그 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비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10절 후반부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 일행이 말한 거야. 너의 말에 나는 동조하지 않아. 너의 의견에 나는 동조하고 찬성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 악한 말로 비방한다라는 것.
헌담을 누린다는 거죠. 남의 약점을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거죠. 남의 단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에 나쁜 사람들, 선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보면은 그것을 감춰주고 덮어주려기보다는 그것을 더 드러내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그것을 통해서 인신공격하고 막 이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크리스찬이,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크리스찬이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 또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죠. 10절 후반부지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옵니다.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선교사를 앞서 말한 것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섬겨주고 영접해주고 대우해주고 뭐 귀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겠죠. 본인은 그런 거를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들 우리 대접 안 할 거야, 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언제부터 왔다고, 나 모르는 자인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도 섬김을 보이려는 자가 있겠죠.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자를 야 너네는 왜 그래? 나가! 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즉 섬기려고 하는 자를, 신실한 행함을 하려는 형제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영화로 비유하자면 아주 강력한 빌런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옛날입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슨 마음으로 반응하냐면, 아유, 이 사람은 착하겠구나, 선하겠구나, 양심적이겠구나. 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성도,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 교회는 선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행동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정말 있을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의 한계. 즉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동시에 부족하고 미흡하고 죄된 인간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에게 나타난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성화되어지고 다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아직 덜 성화되고 덜 변화된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한계죠. 그 한계점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대체로 교회의 구성원들, 지체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또 더 확대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대다수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장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몇몇 소수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성도들이 디오드레바 같은 성도인가? 그런 직분자인가? 더욱 섬김을 실천해야 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기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서 어긋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라 라는 중요한 주제로 이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디오드레베의 그릇된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만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의 위치가 이미 영향력을 주는 위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이 그릇된 행실이 이미 그 안에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고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따르는 것을 좋은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것을 따라하는 습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죠. 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한다는 거죠, 따라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만 따라하고 배우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좋은 점만 배우지 않습니다. 나쁜 점도 배웁니다, 여러분. 나쁜 점도 배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분명히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울 텐데, 나를 보고 따라할 텐데, 그러니까는 나의 좋은 것도 따라할 거고 나의 나쁜 점도 따라할 텐데, 그럼 나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나쁜 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디오드레베의 이런 그릇된 행동이 주변의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교우들이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걱정한 건 그것이죠. 단순히 이 디오드레베의 그릇된 잘못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악한 모습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인물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자이죠. 이 데오드리오라는 인물은 이 복음을, 이 서신을 전달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이 파송한 복음 전파자, 즉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뭇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메드리오도 이 디오드레베 못지않게 교회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복음의 증거자로 선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봤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내가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도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 끝자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됐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여러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진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도였냐면 자기가 말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증언이 참된다라는 것은 요한의 일행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앞서 봤던 데메드리오가 반대로 섬기는 자였고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크리스찬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오늘날도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대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동체 안에는 두 사람의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으려는 자,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못한 자, 선한 본을 보이는 자와 악한 본을 보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우리는 어느 쪽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지만, 둘 다 중요한 위치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인물과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전혀 달랐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자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자,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로부터 인정받는 자, 그런 귀한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두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겸손하며 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래서 한 명은 인정받는 자가 되지만 한 명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됨을 오늘 우리는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로 인정받고 말씀의 행함으로 진리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